오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신약성경 갈라디아서 6장 1절부터 5절 말씀까지. 신약성경 갈라디아서 6장 1절부터 5절 말씀까지. 제가 가진 성경으로 신약성경 308쪽 정도 됩니다. 갈라디아서 6장 1절부터 5절 말씀까지. 찾으신 줄 알고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번갈아 가면서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봉독하겠습니다. 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 너 자신을 살펴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만일 누가 아무것도 되지 못하고 된 줄로 생각하면 스스로 속임이라. 각각 자기의 일을 살피라. 그리하면 자랑할 것이 자기에게는 있어도 남에게는 있지 아니하리니. 다 같이 각각 자기의 짐을 질 것이라. 아멘. 예, 우리 다 같이 말씀의 제목을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서로 짐을 지라. 예, 서로 짐을 지라라는 제목으로 함께 세우는 교회 16번째 설교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만물을 창조하시고 6일째에 이르러 첫사람 아담을 만드셨지만 재미있게도 그것으로 인간의 창조를 끝마치신 것은 아니었습니다. 아담이 혼자 있는 것이 좋지 않으니 그의 일을 거둘 짝을 만들어 주리라 하고 말씀하신 후에 아담의 짝인 하와를 그의 갈빗대로 만드심으로써 인간 창조를 완료하시죠. 이게 이 창세기 2장의 기록입니다. 즉 아담으로 명명하고 만드신 남자는 그 자체로 온전한 피조물이 틀림없었지만 하나님은 아담이 홀로 존재하는 것을 의도하지 않으셨고 오히려 홀로 있는 그를 불완전한 존재로 여기셨던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우리는 창세기의 이 기록을 통해 이렇게 정리해 볼 수 있어요. 성경은 사람은 홀로 생존할 수 없고 혼자서 온전해질 수 없다고 가르치는데 결국은 타인과의 관계를 통해 생존과 생명을 유지하고 더 나아가 그 관계를 통해 온전해지는 존재가 완성되어지는 존재가 인간임을 분명하게 강조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은혜로 베푸시는 믿음은 각 사람에게 주어지는 것이지만 그 믿음은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로 새로운 관계로 이끄는 관문으로도 작용하기 때문에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의 몸인 교회의 지체로 접붙여질 뿐만 아니라 다른 믿음의 사람들과 함께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영원한 복을 누리게 되는 것이죠.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믿음의 사람을 외딴 섬처럼 홀로 내버려 두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신자들에게 허락하신 것이 가정과 교회이고 더 나아가 그들을 완전한 하나님 나라에 속한 백성으로 삼으시는 것이죠. 이처럼 구원에 관해 설명하는 성경의 용어가 대체로 공동체적 성격을 띠고 있을 뿐만 아니라 관계성을 두드러지게 나타내는 특징을 보면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과 사람과의 관계가 우리 신앙의 관건이자 핵심임을 우리는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물론 하나님과 깊이 교제하고 개인의 경건을 도모하기 위해 복잡다단한 세상사와 거리를 두는 고독이 필요한 경우가 있기는 하지만 기본적으로 타인과 맺는 관계를 통해 살아가는 법과 신앙하는 법을 가장 잘 배우기 마련입니다. 따라서 교회 운영과 인간관계의 기술 정도로 우리가 살펴보는 이 상호명령의 원리를 생각하면 안 돼요. 오히려 이 상호명령의 원리는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셨을 때 본래 의도하신 선함과 영광을 회복하는 영적 수단인과 동시에 삼위일체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그 아름다운 연합을 닮아가게끔 마련하신 은혜의 방편인 셈이죠. 그러므로 이 내용을 곱씹어 묵상하고 실천하는 노력이 저와 여러분에게 매우 필요합니다. 자, 어쨌든 오늘 설교 본문인 갈라디아서는 율법주의를 경고하고 복음을 변호하기 위해 바울이 쓴 편지로서 갈라디아 교인들이 이단 사상을 분별하고 또한
참된 복음을 추구하도록 강력하게 촉구하는 메시지가 주를 이루죠. 특히 이 편지의 마지막 장인 6장은 교회 공동체에 속한 신자들끼리 올바른 관계 위에서 서로 화합하도록 교훈하는 내용과 함께 다른 편지와 마찬가지로 서로의 안부를 묻고 축복하는 내용으로 마무리가 됩니다. 그런데 1절은 교회에 속한 형제가 잘못을 저지른 경우에, 범죄한 경우에 공동체가 어떤 방식으로 대처해야 할지 교훈하는 내용으로서 오늘 설교 주제인 너희가 서로 짐을 지라 하는 상호 명령이 바로 여기서 등장하는 것이죠. 자, 여러분, 이것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잘 생각해 보십시오. 가족이 병에 걸려 알아눕거나 사고가 나서 병원에 입원한다면 다른 가족이 그를 간호하고 치료하기 위해 부담을 지는 것처럼, 혹은 부정적인 경우에는 법을 위반하거나 부도덕한 일을 저지른 까닭에 불가피하게 그 책임과 부담을 함께 짊어지는 것처럼 교회도 한 몸으로 부름을 받은 형제자매가 그런 곤란한 처지에 놓인다면 그가 감당할 짐을 되도록 함께 짊어지게끔 명령하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바꿔 말해서 연대 책임에 관한 메시지로 봐도 무방합니다. 함께 책임을 지고 짐을 지라는 것이죠. 그러나 생각해 보십시오. 요즘처럼 교회를 기업처럼, 사업체처럼 이윤을 추구하는 조직으로 생각하거나 혹은 같은 취향으로 모인 동아리 정도로 생각하는 교인들한테는 이런 메시지가 참으로 부담스러운 메시지가 아닐 수 없어요. 그런데 더 특이한 것은 무엇인지 아십니까? 오늘 이 본문을 유심히 읽어보신 분들은 약간 뭐가 모순되다는 것을 느꼈을 거예요. 여러분, 본문 2절과 5절에 등장하는 짐을 짊어지라 하는 권면이 도리어 서로 상반된 내용으로 기록된 것이죠. 두 구절을 직접 비교해 보십시오. 눈으로 한번 보십시오. 2절은 전형적인 상호 명령의 형식을 따라 짐을 서로 짊어지라 하고 가르치는데, 반대로 5절은 어떻게 기록되어 있습니까? 내 짐을 남에게 지우지 말고 저 스스로 담당하여 짊어지라 하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이상하지 않습니까? 서로 짐을 짊어지라 하는 명령과 각자의 짐을 알아서 짊어지라 하는 명령 중 여러분, 신자는 어느 장단에 맞춰서 춤을 춰야 할까요? 우리말 성경은 두 구절에 등장하는 짐을 같은 단어로 번역했지만 히라버 성경은 두 구절에 등장하는 이 짐이란 단어를 서로 다른 단어로 쓴 것이 특징입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히라버로 쓰인 두 단어의 의미를 비교해서 살펴보면 의미가 좀 더 명확해지겠죠. 자, 먼저 2절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절 먼저 같이 읽어볼까요? 자, 시작.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제가 별 표시해놨죠. 이 짐은 히라버로 바로스라고 하는데 그 뜻은 대개 무게, 짐, 부담, 고생, 수고라는 뜻이 기록되어 있고, 제가 괄호친 곳은 바로 이 단어가 쓰인 용례입니다. 자, 2절에서 짐으로 번역한 히라버 단어 바로스는 말 그대로 짐이란 뜻이지만 짐을 짊어질 때 느끼는 무게감과 부담감도 포함되기 때문에 간혹 어떤 뜻으로도 쓰이는 거예요? 부담, 고생, 수고의 관념적 의미로도 쓰입니다. 그런데 5절에 등장하는 짐은 2절과 그 성격이 조금 달라요. 자, 6장 5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각각 자기의 짐을 질 것이라. 이 짐은 어떤 짐? 포르티온이라고 하는데 이거는 말 그대로 물리적인 짐을 의미하는 거예요. 물리적인 짐을 가리킬 때만 쓰는 말이에요. 화물, 상품, 배짐이라는 뜻의 고문과 함께 신약에서 짐, 꾸려놓은 물건 등을 가리킬 때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단어가 바로 포르티온이라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2절과 5절이 히라버 성경은 이렇게 각각 다르게 쓰여져서 구분하기가 쉬운데 우리말로 번역될 때는 그냥 이 두 개를 다 뭉뚱그려서 뭘로 번역한 거예요? 짐 하나로 번역하니까 이게 헷갈리는 거죠. 그러므로 2절에 바로스라고 하는 짐은 물리적인 짐꾸러미만을 가리키는 게 아닙니다. 그 짐을 짊어지는 당사자의 부담과 무게감, 인생의 고생과 수고의 의미도 포함하는 말이죠. 그러나 5절의 포르티온 짐은 짐꾸러미 자체를 가리키는 단어로 봐도 무방한 것입니다. 따라서
원문을 활용하여 본문을 나름대로 의역하면 두 구절의 의미가 좀 더 명확하게 와닿을 것입니다. 자, 의역해서 한 본문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6장 2절 시작. 너희는 다른 형제가 짐을 짊어져서 생기는 고생, 부담을 함께 짊어져서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자, 5절은 시작. 자기의 짐꾸러미를 각자 책임지고 짊어지라. 이렇게 하면 좀 더 의미가 명확해지죠. 어떻습니까? 두 구절이 우리말 성경과 다르게 큰 충돌을 일으키는 것처럼 보이지 않아요. 많이 무마가 되죠. 물론 바울과 갈라디아 교인들은 우리처럼 번역하고 의역하는 수고 없이 서로 함께 짊어져야 할 짐과 각자 짊어져야 할 짐에 관해 손쉽게 구분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의역한 내용을 토대로 각자 스스로 짊어져야 할 짐과 함께 형제자매가 서로 함께 짊어져야 할 짐이 무엇인지 구체적인 사례를 통해서 대략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살펴볼 것은 이거예요. 여러분, 각자 짊어지고 스스로 책임져야 할 짐은 무엇입니까? 바로 각 개인이 태어날 때부터 주어진 본분이나 사명, 그리고 성장하면서 각자의 역량에 의해 주어지는 사회적 지위와 역할이죠. 즉,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본인의 의지와 상관없이 부여된 신분과 자격이 있는데 대표적으로 이런 것이죠. 하나님의 피조물, 신앙적으로는 또 부모의 자녀, 민족과 국적, 인종 등이 바로 거기에 해당합니다. 여러분, 예를 들어 누군가의 부모가 되는 자격은 남에게 쉽사리 양도할 수 없을 뿐더러 기본적으로 타인이 부모 노릇을 대신해 주지도 않습니다. 후천적으로 얻는 직업과 사회적 지위도 마찬가지죠. 남이 나를 대신하여 직장을 다녀주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예, 내가 하는 일은 내가 해야죠. 후천적으로 없는 사회적 지위와 직업이 그러해요. 말씀드렸듯이 남이 나를 대신해서 학교를 다니거나 직장을 다니지 않습니다. 자기가 할 일은 저 스스로 감당하는 것이죠. 예전에 그런 CF의 노래가 있지 않았습니까? 자기의 일은 스스로 하자. 예, 바로 이 노래가 바로 5절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5절. 기억하십시오. 어떤 사람에게 부여된 책임과 역할은 원래 당사자가 감당하는 것이 원칙이에요. 그래서 각각 자기의 짐을 질 것이라 하는 명령은 바로 그 의도로 기록된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태어날 때부터 부여받은 자격과 함께 훗날 주어지는 사회적 책임과 역할이 바로 각자 담당할 포르티온인 셈인 것이죠. 포르티온인 거예요. 그러나 이 경우가 있죠. 각자 짊어진 그 포르티온으로 인해 겪는 압박과 부담과 피로의 바로스는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가정과 교회의 일원들이 서로의 짐을 함께 짊어짐으로써 감당하고 이겨나가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이게 바로 차이점이라는 것이죠. 즉, 각자에게 맡겨진 짐은 원칙적으로 각자 짊어져야 마땅하지만 짊어진 짐 때문에 겪는 부담과 압박과 수고 등은 서로의 짐을 함께 짊어져서 도우라 하는 의미가 바로 2절인 것입니다. 그래서 위로와 격려, 응원과 기도, 공감과 배려, 동참과 동행 등이 바로 각각 자기의 짐을 진 사람들이 상대방의 무게감과 부담의 짐을 함께 짊어지는 방법인 셈이죠. 또한 한 사람이 감당할 수 있는 일의 한계를 넘어 과도한 책임이 주어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때도 가족과 신자들 그리고 함께 일하는 사람들은 그 사람의 부담과 압박을 덜어주게끔 힘써줘야 마땅한 것입니다. 물론 포르티온 짐과 바로스 짐을 무 자르듯 손쉽게 나눌 수 없을 뿐더러 애매한 측면도 존재하는 게 사실이지만 태생적으로 부여된 사회적 짐과 사명의 짐은 각자 짊어지되 그 짐을 짊어질 때 발생하는 부담과 괴로움은 서로가 함께 짊어지는 것이 알맞다라고 제가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다행히도 성경이 각자 짊어질 짐과 함께 짊어질 짐에 관한 좋은 사례를 또 한 가지 제공합니다. 여러분, 이집트를 탈출했던 히브리 백성이 이제 막 광야를 떠돌기 시작했을 때 하나님께 제사 드릴 성막의 여러 기구도 함께 옮겨야 했어요. 그런데 제사장직을 감당했던
레위 족속이 성막과 그 기구들까지 전담하여 관리했고, 레위 족속 중에서도 여러 가지 가문이 있는데 그 중에서 특별히 성막의 각 기구를 관리하고 옮기는 일은 게르손 가문이 담당이었습니다. 민수기 4장을 볼게요. 제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눈으로 보십시오. 게르손 종족의 할 일과 맬 것은 이러하니 곧 그들이 성막의 휘장들과 회막과 그 덮개와 그 위에 해달의 가죽 덮개와 회막 휘장문을 매며 뜰의 휘장과 성막과 제단 사방에 있는 뜰의 휘장문과 그 줄들과 그것에 사용하는 모든 기구를 매며 이 모든 것을 이렇게 맡아 처리할 것이라. 게르손 자손은 그들의 모든 일 곧 맬 것과 처리할 것을 아론과 그의 아들들의 명령대로 할 것이니 너희는 그들의 맬 짐을 그들에게 맡길 것이니라. 여러분, 게르손 가문이 메고 가야 할 성막의 휘장과 덮개를 다른 지파나 가문이 대신 짊어질 수 없었습니다. 아시겠죠? 대신 지면 안 되는 거예요. 이건 얘네들만 져야 되는 거예요. 심지어 다른 가문이 긍휼히 여겨서 야, 게르손 가문이 힘들 테니 우리가 대신 메고 가겠다 하고 나서지도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철저하게 금했어요. 너희들만 메고 가라 이렇게 명령하신 거예요. 즉, 이 일은 오직 게르손 가문의 사명이자 임무였습니다. 딴 사람에게 양도할 수 없었어요. 그런데 모세의 경우는 달랐죠. 출애굽 이후로 이스라엘 백성은 지도자인 모세에게 하루가 멀다 하고 불평불만을 터뜨리면서 시비를 걸었었는데, 하늘에서 매일 내리는 만나가 식상했던 그들은 고기를 달라 하며 또다시 모세를 원망하는 짓거리를 저지르죠. 그때 모세가 하도 마음이 상하니까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앞에 탄식하며 기도합니다. 그 내용이 민수기 11장에 등장해요. 자,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자, 시작. 모세가 여호와께 여짜오되 어찌하여 주께서 종을 괴롭게 하시나이까? 어찌하여 내게 주의 복전에서 은혜를 입게 아니하시고 이 모든 백성을 내게 맡기사 내가 그 짐을 지게 하시나이까? 모세가 이렇게 원망불평하거든요. 백성들한테 막 뭐라고 할 수는 없으니까 이제 하나님 앞에 이제 자기는 이제 자기의 심정을 토로하는 거예요. 원망과 불평만 일삼았던 이 어리석은 무리의 지도자로서 이들을 이끌고 광야를 떠도는 일은 그야말로 한 사람이 감당하기에는 너무나 무거운 짐이었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하나님 앞에 기도로 하소연할 수밖에 없었고, 그의 간구를 들으셨던 하나님은 70명의 장로를 세워 그의 짐을 덜게끔 조치하십니다. 민수기 11장 17절입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내가 강림하여 거기서 너와 말하고 내게 임한 영을 그들에게도 임하게 하리니 그들이 너와 함께 백성의 짐을 담당하고 너 혼자 담당하지 아니하리라. 모세가 홀로 온 백성을 다스리고 재판하는 과중한 업무를 담당하고 있었을 뿐더러 무수한 백성에게서 쏟아지는 기대와 원망을 한 몸에 받아야 하는 압박과 부담도 엄청났을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가 기도한 대로 그의 부담과 피로를 덜어주기 위해 70명의 장로들을 세우도록 명령하셨고, 그들을 통해 재판과 통치의 업무를 나눠서 감당하게끔 조치하시죠. 여러분, 이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서로 짐을 나눠지는 좋은 사례인 것이죠. 자, 이번에는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 보십시다. 갈라디아서 6장의 범죄한 형제에 대한 사례를 통해 서로 짊어질 짐과 당사자 스스로 짊어질 짐이 무엇인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자, 먼저 잘못을 저지른 형제는 당사자 스스로 그 대가를 치러야 마땅합니다. 믿으십니까? 그걸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 각각 자기의 짐을 지라는 6절 말씀에 부합합니다. 5절 말씀에 부합하죠. 그렇다면 서로 짊어져야 할 짐은 무엇일까요? 1절이 바로 그 해답입니다. 어떻게 되어 있어요? 즉, 형제의 잘못을 바로잡고 올바른 길을 제시하기 위해 온유한 마음으로 훈계하고 책망하는 것, 그리고 그의 진정한 회복을 위해 기도하고 격려하는 것. 여러분, 이것이 서로 짐을 짊어짐으로써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는 일인 것입니다. 그러나 잘못을 저지른 당사자가 응당 치러야 할 대가나 책임을 대신 치르겠답시고
함부로 나서는 것은 오지랖에 불과합니다. 또한 잘못을 저지른 형제와 그의 행실을 마냥 방관하거나 방기하는 것도 악하기는 매한가지입니다. 그러므로 교회 공동체에 속한 신자들은 잘못을 저지른 형제의 교정을 위해 함께 힘써야 할 뿐만 아니라 수많은 비난과 정죄로 자칫하면 실족할 수 있는 형제를 위해 위로와 격려의 짐도 함께 짊어져야 마땅한 것입니다. 이처럼 신자는 각자에게 부여된 자기의 일을 남에게 미루지 않고 저 스스로 충실하면서도 성실하게 제 역할을 감당해야 마땅합니다. 따라서 한 사람이 모든 일을 다 떠맡거나 그가 죄다 책임지게끔 미룸으로써 그 부담과 압박을 홀로 지도록 내버려 두어서는 안 됩니다. 그러므로 각자 스스로 책임지고 짊어질 짐이 무엇인지, 그리고 서로 돕기 위해 함께 짊어져야 할 짐은 무엇인지 구분하는 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절실하게 요구되는 것이죠. 기억하십시오. 스스로 책임지고 감당할 짐을 남에게 떠넘기는 것은 너무나 무책임하고 악한 짓거리에 불과합니다. 반대로 그 사람이 마땅히 감당할 짐과 책임을 오지랖 넓게 내가 다 감당하겠다 하며 맹목적으로 덤벼드는 행위도 어리석기는 마찬가지예요. 그뿐만이 아닙니다. 모두가 함께 짐을 지고 서로 도와야 할 일인데 한 사람이 다 감당하도록 몰아붙이는 행태도 건강할 수 없습니다. 직장에서나 교회에서도 심지어 그런 일들이 많이 있죠. 이거는 지양해야 될 일이에요. 또한 짐을 지는 당사자가 남의 도움 없이 나 혼자 다 짊어지겠다 하고 고집을 부리는 행태도 만용에 불과합니다. 기억하십시오. 도움이 필요할 때는 기꺼이 손을 내미는 용기도 필요한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남자들이 이걸 잘 못하죠. 저를 비롯해서. 따라서 그리스도의 몸으로 부름을 받은 신자들은 각자에게 주어진 역할에 충실하되 몸의 여러 기관이 하나의 생명으로 연결되어 모두가 이 몸의 신체의 생명과 생장을 돕는 것처럼 믿음의 사람들도 서로의 결함을 보완하고 결핍을 채워주기 위해 힘써야 마땅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함께 자라갈 수 있는 거예요. 한 사람만 잘하는 일은 공동체에서 있을 수가 없습니다. 거의 그런 경우는 희귀한 케이스에 불과해요.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믿고 의지하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실까요? 성경은 하나님을 가리켜 다음과 같이 소개하고 있습니다. 시편 68편을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날마다 우리 짐을 지시는 주, 곧 우리의 구원이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아멘이십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짐을 지시는 분. 우리 짐을 대신 짊어지시는 하나님. 이 시인은 그 하나님을 실제로 만나고 체험했던 게 틀림없습니다. 예수님도 마찬가지죠. 인생의 고달픈 짐을 짊어지고 힘겨워하는 우리를 당신께로 부르시고 참된 안식을 약속하신 그 말씀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마태복음 11장 28절입니다. 자, 시작!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야, 자, 여기서 한번 질문 여러분들에게. 아까 짐이 두 가지가 있다 그랬죠? 포르티온과 바로스가 있다 그랬습니다. 그러면 마태복음 11장 여기에 기록된 짐은 어떤 짐일까요? 저도 예전엔 그렇게 생각했었습니다. 근데 보니까 재미있게도 이 구절이 짐으로 번역한 히라보 단어가 포르티온이에요. 저도 예전엔 바로스라고 생각했었거든요. 막연하게. 근데 그 헬라어 성경을 살펴보니까 이게 포르티온으로 되어 있어요. 재밌지 않습니까? 왜 그랬을까요? 이것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일까요? 예수님은 우리와 같은 죄인의 죄의 짐과 인생의 짐을 추상적인 개념 정도로 생각하지 않으셨던 게 틀림없습니다. 믿으십니까? 실제적인 짐으로 봤던 것이죠. 또한 죄의 무게와 세상살이의 무게를 우습게 다루거나 가볍게 여기지도 않으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여기서도 넉넉히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이 부분을 유념하십시오. 여러분, 교회 다니시면서 예수를 믿으면서 혹시 마음의 평안, 심리적 안정 정도를 얻기 위해 예수를 믿고 교회를 다니십니까? 죄송하지만
우리 신앙의 목표와 목적은 그것이 아닙니다. 만일 그것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하신다면 절에 가도 상관없고 성당에 가도 상관없고 아니면 저기 복리산 꼭대기에 올라가셔서 정한수 떠놓고 빌어도 상관이 없어요. 마음의 평안과 안정을 위해서 교회를 다닌다면 다른 종교의 귀의에도 아무런 관계가 없습니다. 그러나 거대한 무게로 짓누르는 죄의 짐을 절감하고 구원받기를 원한다면 또한 인생살이의 무게를 도무지 홀로 해결할 수 없다고 생각한다면 그래서 죄의 짐과 인생의 무게를 내가 너의 짐을 대신하여 짊어지겠다고 약속하신 말씀을 신뢰하고 소망한다면 그리고 하나님 나라에서 누리게 될 완전한 안식을 바라보며 그 하늘의 은혜가 지금 이곳에 임하기를 갈망한다면 그런 사람들은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하고 우리를 초청하신 예수님을 사랑하고 신뢰하기를 진심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서로의 짐을 함께 짊어짐으로써 주님의 본보기를 따를 수 있다면 세상이 줄 수 없고 알 수도 없는 참된 위로와 쉼을 마침내 얻게 될 거로 저는 믿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남유다의 해방과 구원은 물론이고 완전한 하나님 나라의 임함을 기대하면서 다음과 같이 예언한 적이 있었어요. 마지막으로 읽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서 10장 27절 말씀 시작. 그날에 그의 무거운 짐이 내 어깨에서 떠나고 그의 멍에가 내 목에서 벗어지되 기름진 까닭의 멍에가 부러지리라. 어떤 곳에서? 남유다가 완전한 해방을 이루는 것.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는 그곳에 이런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이죠. 하나님 나라는 어떤 곳입니까? 세상에서 짊어졌던 무거운 짐이 완전히 사라지고 우리 스스로를 옥죄던 사슬과 알게 모르게 남에게 더 씌웠던 멍에가 다 깨짐으로써 완전한 자유와 평안과 영원한 사귐을 누리는 곳. 그래서 오직 하나님 한 분만으로 충분하고 그분으로 인해 완전한 만족함을 누리며 살아가는 곳. 여러분 그곳이 천국 곧 하나님 나라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서로의 짐을 짊어지기로 작정하는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 우리의 가정과 교회 가운데 작은 천국이 임할 수 있기를 진심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